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드림 공동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반대분에게 한 번 더,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부활은 나의 실패조차도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죽음도 깨트리는 생명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지극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선창식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늘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일어나 달려가게 하리라. 주를 의지할 때 주가 일하시네. 그 손잡아 일으키시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능력의 주가 함께 하시네. 내가 너로 인해 영광 받으리니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일어나 달려가게 하리라. 주를 의지할 때 주가 일하시네. 그 손잡아 일으키시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 넉넉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오늘 드림 공동체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는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사랑 공동체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2층 입구에 보시면 새가족팀이 있습니다. 안내를 잘 받으셔서 귀한 공동체의 축복과 또한 사랑을 누리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도 거행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는 또 우리가 항상 부활절하면 잊을 수 없는 계란도 받게 되는데요. 세트를 두 세트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나누라고 이렇게 두 세트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이 풍성한 부활절 가운데 또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셀 미팅이 진행됩니다. 오늘 셀 미팅은 장동원 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장동원 셀 원들은 꼭 함께 해주시고 부활주일 또 꽃도 많이 피고 나가고 싶겠지만 꼭 참아주시고 함께 좋은 셀 모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엎드림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엎드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목회자 중보기도도 신청해 주시고 혼자 기도가 안 나올 때 또한 혼자 그렇게 외롭게 기도할 때 목회자에게 기도도 요청하시고 제가 그걸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더 MT가 진행됩니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함께 멤버십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1박 2일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엘더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엘더들 많은 은혜 받고 또한 더 하나 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 여름 비전 트림 모집 안내입니다.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북한 접경 지역, 연길 백두산 지역을 비전 트립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인원 약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4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의 지원 시간을 받게 됩니다. 인원이 초과될 때는 이제 공개 추첨을 하게 될 텐데 추첨할 정도로 마음껏 신청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고 혹시 제 번호를 모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번호를 잘 기억해 주셔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부흥 축제 안내입니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보험 부흥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어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청년들, 더 깊이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 우리 3일 동안 저녁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최봉규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데 꼭 시간 내어주시고 미리미리 광고하는 건 일정을 잘 조율해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잔치에 우리 청년들도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구촌 통일비전 사생대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 셀 모임 시간에 진행되게 됩니다. 북한 땅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담아 이제 그림과 문구를 이제 써서 옛날 뭐 포스터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을 요거는 이제 목회자분들이 먼저 모여서 혼자서는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어진 길 계속 달려갑시다. 이건 담임 목사님 작품입니다. 분단에선 지워버리자 이런 거는 이제 강원구 목사님 작품인데요. 제 작품은 더 멋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광고할 때 제 작품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걸 통하여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각 세론들끼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바로 몇백 킬로만 가면 정말 몇 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아직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우리 한민족으로 이야기하는 이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배를 숨어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찬양답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함께 표현하고 우리 세론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참 은혜이구나. 또한 그 분단된 그 북한 땅도 이 은혜가 이 셀 모임 이 예배의 은혜가 그 땅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상이 그래서 아이패드가 진행되어지고요. 셀 시상은 후모임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품작은 한 사람당 한 개씩 제출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듯이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냥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런 마음이 동하는 또 귀한 청년에게 귀한 시상도 준비될 거라고 봅니다. 준비물이 우리 교회에서는 용지가 제공되게 되는데요. 전체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미술 도구나 물품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다 각자 이제 그려오시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만 너무 큰 베네핏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이 좀 셀별로 아니면 중그룹별로 조금 그리기 도구를 한 가지씩 정도 챙겨 오셔서 같이 나눠서 셀별에서 아니면 중그룹별로 서로 좀 빌려 쓰면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안에 있는 크레파스, 색연필, 물감 있으면 요 다음 주만큼은 한번 좀 챙겨와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공동체 책 모임 읽어드림 모집 안내입니다.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이라는 것으로 책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임은 5월 10일, 5월 17일 주일 6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2시간 내외라고 하니까요. 6명이니까 지금부터 잘 빠르게 지원해 주셔서 우리 6명의 나눔 가운데 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등셀이 있습니다. 유용준 형제는 이지엘 셀, 박은실 자매는 이재민 셀, 아나람 자매는 안원배 셀, 이정범 형제는 유하나 셀로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등셀한 청년들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선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돈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전 다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드림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요. 오늘 부활 주일 말씀 제목 리액션 부활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한번 반응 먼저 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듣고자 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귀한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의 반응을 일으키는 참된 믿음의 소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또한 나의 평안을 위해 주님께서 몸 바쳐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걸음 또한 사랑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을 함께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멈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필사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인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또한 한 주간이 되길 제가 권면했어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또한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평안을 위해서니까 한 주간 동안 나의 평안을 누릴 때마다 기쁨을 누릴 때마다 회복을 누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고 오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 시간 가운데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렇게 묵상해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응답 없는 예수님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 삶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 난 진짜 잘 믿을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진짜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경험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여도 믿지 못하는 사건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홍해바다도 실제로 눈으로 봤던 이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 들어왔던 자들이 애국 군대들이라고 했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잡을까, 죽일까, 다시 노예로 삼을까 생각했던 자들이 이 애국 군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돌 무덤의 장사가 되었는데,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 리더십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그러면 진짜 살아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군사들을 배치해라. 혹시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군사들을 배치해라 해서 그 돌무덤에 군사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생각나는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 찾아올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돌이 움직이고 번개처럼 화려한 불빛과 함께 천사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던 이 군사들, 사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목격한 건 맞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건 맞지만, 사실 이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 군사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광경, 그 속에는 예수님을 지키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돈을 주고 매수하며 너 이거 돈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라는 이 명령 가운데, 그 군사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그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는, 거짓 소문 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수많은 기적,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그냥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내어 던지고 또한 포기하는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 조금만 힘든, 때로는 괴로움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는 언제인지 또한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의심부터 하며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때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른다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먹는 날, 그런 것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게 예수님이래 라는 정도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도 또한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 또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그 듣고 또한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십자가가 강조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십자가 공동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부활 공동체다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인데 우리의 신앙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내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초점 맞춰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신앙, 내 삶,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사랑, 나를 위한 희생, 피 흘리심, 내 죄를 씻어주는 용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이고,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때론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피 흘리셨다,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너무너무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하고 또한 위로가 넘치는 또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귀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서만 멈춰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길 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거기 십자가의 은혜에서만 멈춰 있다면 오늘 월요일 아침 직장, 학교의 문을 열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고, 또한 무너지는 나를 보며 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위로 은혜를 통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만 하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무력하게 넘어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또 위로받고 은혜받고 이러한 연약한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월요일은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연약한 신앙생활의 반복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신앙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 제대로 믿지 않아? 너희들 그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아? 그렇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믿어내지 아니하면 니네가 받는 그 위로와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다 죽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새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안주, 여기서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짓지 않으면 그저 억울한 사형수의 죽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훌륭한 한 성자를 추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진짜 괜찮은 분이었는데, 진짜 그 사람 진짜 가르침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길을 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로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참된 신앙인으로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죽을까봐,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몰라서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도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자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로마 제국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그러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고, 그들이 전했던 그 사도 신경, 그들이 전했던 놀라운 이 복음의 발자취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걸어 잠겼던 그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를 추모하며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그 주님이 예전엔 그랬는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 비록 내가 생명이 끊어진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품게 됐던 거예요. 비록 베드로도, 그 모든 12명의 제자들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바울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났을 땐,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땐 그들은 비참하게 평가받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즉 이 땅으로 이 땅의 삶만 보면, 이 땅으로의 마침으로만 보면, 즉 부활 신앙 없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있는 순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난, 우리의 헌신은 다른 맥락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직장생활 하시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십니까? 이 땅이 만약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 헛고생 하시는 거죠. 누리러 와서 왜 고난당합니까? 즐기러 와서 왜 힘든 일 겪으십니까? 왜 직장생활하면서 왜 종교라는 이유로 핍박당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불쌍한 인생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이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고난처럼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냐? 빛날 거니까, 주님 앞에 설 거니까. 그 고난 주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결국 주님은 이 모든 진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세상은 오히려 착한 사람이 부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돈 많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 부당한 죽음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냥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찬,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선한 발걸음의 죽음, 희생, 남을 위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칭찬받고, 또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수많은 독재와 때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갔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주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는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기도도 해보시고 찾아가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무덤, 즉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려고 찾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죽어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웠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만질 수 없지만,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무덤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 삶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은 도대체 진짜 죽었나? 왜 내 삶 가운데 만져지지 않지? 보이지 않지?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데요. 말로는 예수님 잘 믿어요. 전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그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아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그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궁금해하면 그 주님 앞에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천사가 진정한 정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이 빈무덤이라는 기적을 봐라. 진짜 짜잔 없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돌이 굴러진 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거, 그거에 포커싱 되지 않았어요. 내 삶에 진짜 신기한 기적, 이적,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이런 거에 포커싱 되지 않았어요. 그 천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줬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을 잘 생각해봐. 주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부활신앙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부활신앙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기적, 이적, 우리의 삶의 변화, 이것은요 우후죽순처럼 올라갔다가도 우후죽순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신앙을 잘 세워가시고, 말씀 안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 눈으로 보았던 응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험해도 마치 영원할 것 같이 그 은혜를 받고 저 진짜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을게요, 그런 고백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거든요. 시간 관계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도하면서요, 나 이것만 진짜 응답하시면 진짜 저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근데도 또 떠나는 나의 연약한 나의 신앙,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요, 결국 그 기적, 응답으로 내 신앙을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버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던 대로, 즉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누구의 현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반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청년들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어떻게 리액션 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2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들어오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요,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죠. 두려웠다, 무섭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었던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천사가 이야기한다는 건 무섭죠. 하지만 매우 기뻤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아픔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뭐라고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냥 우리의 고난을 그냥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뭐예요? 기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야기를 들을 땐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상점에 가셔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이게 반응이에요. 재미없어서 누구세요? 진짜 목사님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재미없는 말씀 이렇게 아재 개그를 저도 사실 아재 개그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갖고 와봤는데 또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런 분들은 좀 이런 개그가 좀 취향 저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받는 순간 누구는 그렇지만 누구는 하하, 누구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으면 웃는 거고요, 재미없는 이야기 들었으면 긍휼하게 보이면 치근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시간에 저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뒷모습이 마이클 잭슨이 우리 부활절 찬양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마이클 잭슨이 우리 부활절 예배 가운데 와서 찬양을 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우리 나중에 이따가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함께하는 우리 동료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재밌는 이야기를 듣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든 또한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또 그런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재미없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들리나요? 때로는 무감각하게 근데요 라는 우리의 반응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부활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리액션은 결국 그가 우리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이에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리 하고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응답이고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다라고 선포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는 것을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우리의 현주소다라고 본다면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진정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한 오늘 여기 있는 여인들처럼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전하는 것이 아니,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궁지에 몰렸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얘기하면 너 진짜 잡아갈 거야, 너 정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제자들이 얘기했던 답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저는 이 고백이 누가 해라, 누가 드려라, 누가 가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우리를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또한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우리도 산 소망을 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때문이다. 왜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날 것이니까. 모든 세상은 다 죽는다, 죽음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산소망, 그 살아날 때는 그냥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깨끗함을 입은 모습으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주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아름다운 산소망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힘이 있는가 회의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거나 미적지근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과 동일하게 혼탁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무시하는 그 로마 군병들과 같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나를 위한 주님의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고 넘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결국 완성될 것이고 승리될 것이고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승리를 오늘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이제 내가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받아들이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묵상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또한 몸을 내어주셔서 그냥 죽은 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큰 의미입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가 만든 건데,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드렸습니까? 초대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지키다가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일, 즉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자.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우리는 주일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날이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을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성찬의 시간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큰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오늘,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죽으신 십자가의 슬픔을 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무게로 지쳐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견고한 소망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결코 무겁기만 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참된 회복과 축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세례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을 채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초대하며, 특별히 분잔하실 때 그 잔은 나가실 때 수고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 역시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거룩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또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찢기신 그 몸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에는 분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쉴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잔을 가지고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서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을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참된 증거였고 또한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그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희생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묵상을 깊이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잔을 받으실 분들 중에 못 받은 청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내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쓰러지고 낭망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부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활 신앙을 배우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눔고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전과 같이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주님 만날 그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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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준비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정들 위에, 이후에 있을 셀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